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공부했는데요. 그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 생애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존경이 돼서 부족하지만 나도 보네퍼 목사님을 닮은 목회자,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갈 때에 항상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성경책이고, 다른 하나는 보네퍼 목사님이 가르쳐준 제자의 길이 적혀 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를 따르라,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때때로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시그러든다고 그러나요? 사그러든다고 그래요. 그런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소원으로 품었던 보네퍼 목사님 닮아보자,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가 하면, 강의의 기회가 있어서 이제 장신대 이런 데 갈 때에 후배들에게도 항상 소개하고 강의하고 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책을 읽는 일이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져서 좋았던 그 보네퍼 목사님의 책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부에 공지된 것처럼 한동대로부터 특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잖아요. 억지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읽으니까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기독교 학교라서 몇 번 가보니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팀으로 해서 서로 돕고, 또 팀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활동하고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제가 한동대 입시 설명회 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한동대 좋은 학교입니다, 무슨 학교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곳을 4년 다닐 동안에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기독교 고전, 백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보네퍼 목사님의 책이 4권이나 들어가 있어서 2년 전에도 초청을 받아 제가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 그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두서너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초청하면 청년들에게 와서 이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불러주면 내가 공짜로 가서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도의 공동생활, 아까 말씀드린 한동대는 독특한 팀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게는 30명, 그리고 그 안에 또 소그룹을 나눠서 4명, 이렇게 나눠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것과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도의 공동생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실험했던 것이거든요. 그 책을 소개해달라, 특강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억지로 읽으니까 참 힘들었고, 또 억지로 강연 자료, 원고를 끝내서 겨우겨우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억지로 읽으면서도 또다시 보네퍼 목사님의 훌륭하신 살아가신 모습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그 책의 여러 교훈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보네파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의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며 성화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일에 신실함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면서 오늘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렀다가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에 길가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디메오가 이제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말대로 그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저희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똑같은 질문이셨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의 소원을 듣고는 고쳐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똑같이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그들의 소원은 40절 말씀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들은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왜 바디메오의 소원은 들어주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저의 묵상을 통한 답변은 보네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바디메오는 표면상으로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네포가 기도의 교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계신 것을 전혀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제 묵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Following Jesus,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울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울로 가시면 예수님을 따라 서울로 가야지, 엉뚱하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 가자, 오랜만에 바닷가 가자, 인천으로 가고 또 동해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가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저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요,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악의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앉아야 된다, 악의 다툼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오해해서 섬김의 길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길을 소원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 몸으로는 예수님이 거시는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이 가시고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12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떠했을까요?
4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조해 놓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길과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길은 완전히 상관이, 그러니까 달랐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나기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Following Jesus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옮겨서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to the ro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o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어떤 곳으로 쑥 집어넣어서 그 길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into the road,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자신의 몸을 쑥 집어넣어서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바디메오가 있는 길이 전혀 달랐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길이 같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디메오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52절 좀 전에 말씀 보면요, 가라, 영어로 보면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원하시는 길, 반드시 가셔야 했던 그 길로 into the road, 자신의 몸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12 제자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과 똑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 사랑의 길, 희생과 헌신하는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12 제자처럼 전혀 엉뚱하게 섬김의 길이 아니라 다스리는 길, 사랑의 길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지배하고 압제하는 길,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길만 생각하며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만난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요, 연애 선수였습니다. 심지어는 동시에 양다리 연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사모님도 잘 압니다. 제가 입을 열면 크게 다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겉으로 볼 때 비주얼이 좋습니다. 요즘 비주얼 좋다고 그러잖아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조그맣고 잘생기셨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것만으로, 비주얼 좋은 것만으로 연애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매너도 좋으시고요,
또 말을 잘하십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느끼하고 빠다 바른 그런 말인데 그 오글거리는 말을 듣고서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그런데 그 선배의 많은 말 가운데 다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후로부터 당신과 일생 평행선이 아니라 일직선을 걷고 싶어요. 예, 별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연애세포가 없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생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싶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이런 유사한 고백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부터 일생 동안 예수님과 평행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 일직선을 걷고 싶어요. 그만큼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예수님 들으시면 어떨까요? 야, 오글거리는 말 하지 마. 그럴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5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특별히 제자들이 들으라고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길가에 앉아 있었는가,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본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요, 이상하게도 자신의 본연의 일을 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겉옷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요? 밤에 잘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집어 던지고 가서 우리 같으면 어쩌면 이때가 진짜 나이스, 완벽한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가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일을 잊은 것처럼 예수님,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바디메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보는 것이고, 보기만 하면 자신이 일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으니까 보게 해달라고 구한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금방 떴다고 해서 무슨 기술이 있어서 금방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한마디가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깨달아졌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출신 거기에서 자라셨으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말로도 들을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예수님을 폄훼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기준으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촌동네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 촌뜨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시골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이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 촌동네에서 온 촌뜨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대부분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귀로 들었는데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생각하지만 자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말은요, 예수님 내 눈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고, 지금 이 순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찬양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잘못 불렀는가 보네요. 일부 예배 때 재하가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김효섭 집사님 DNA를 받았는지, 저는 내 아버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DNA를 받아서. 그러나 이 순간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했다면, 이 순간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저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 아니 바로 나를, 바로 저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지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행동하며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는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순간 예수님 보는 거로만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오늘도 이것 주시고 내일은 저것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혹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님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